오늘은 특별히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훈 목사님은 목회가 주특기고, 그렇다면 저는 선교가 주특기여야 되는데 전 목사님은 선교지에 가 계시고 저는 여기 교회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되게 특별해요. 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게 너무 좋아요. 그것이 왜 좋으냐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알아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 사는 게 만만하세요? 저는 별로 만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것 때문에 만만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그 어린 시절에 우리가 보던 그 만화 영화나 또 영웅들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거는 우리가 못하는 거 그들이 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못하는 거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 뭐 순간이동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고 싶을 때 많잖아요. 내가 못하는 거 다 이루고 싶은 마음들 우리에게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그런 마음들 다 있었더라고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대 속에 계속 지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다라고 할 때 그 기쁜 이유가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거는 아니었더라고요. 그 예수님 제자들 있잖아요. 그 다양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분들이 그 보여준 행동이나 말이나 또 마지막까지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것과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님과 그렇게 썩 일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도 제자들은 가족들까지 동원해서 내가 그동안 기대했던,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좀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 가운데 사람들이 제일 기뻐했던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일단 혜택 본 사람이 많잖아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사실 먹는 문제가 시급한 거, 사실 먹는 문제 해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거 우리 공통된 생각이잖아요. 말이 먹는 문제지, 먹는 문제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욕구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게 요즘은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욕구라든지 사회적인 욕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크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그러한 것들을 해결받을까? 우리 기도 제목들 써내라 그러면 써내는 단골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뭐 취업 문제, 승진 문제, 진학 문제, 결혼 문제. 그게 다 뭐죠?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들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데요,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저는 항상 그 말 좋아하는데, 시간하고 공간의 한계 속에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온 지가 이제 만 2년 지났어요. 제가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학교가 신입생을 받았을 때에
이 사람들을 언제 졸업시키나 그랬는데 지난 2월 7일에 첫 졸업생이 나왔어요. 다 같이 모여서 그랬어요. 이 날이 오는구나. 시간은 흘러가더라고요.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또 내가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그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제 마음은 항상 중국에 있는데 그러나 제 몸은 중국에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 뭔가를 알게 되는 게 그 감각들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대체적으로 5가지 감각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그 가장 확실한 감각이 2가지 있다면 보는 것 그리고 듣는 거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 많이 했어요. 우리는 왜 그거 연구하나 싶은데 연구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하는 얘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물리적으로도 제한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을 벗어나는 작은 소리니까 못 들을 것 같은데 더 큰 소리도 못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살죠. 눈으로 보는 것도요. 내가 봤다니까 이러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봤다고 그게 다 확실하게 자기가 아는 걸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놓아놓으면 잘 안 보이기도 하고요. 또 현대인들은 그 사는 환경이 이렇게 다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보는 게 익숙하지 않대요. 제가 몽고에 갔었는데 몽고에 있는 사람들은 멀리 보는데 굉장히 익숙하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들판이니까 저 지평선까지 보이니까 저 멀리 있는 것들을 봐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멀리 있는 것들,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다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게 아무리 눈이 좋아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보이는 줄 알고 있는데 안 보이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오늘 어디서 출발해서 교회까지 오셨어요? 저는 인천에서 출발했어요. 전 시내 나올 때 그 혼자 오면 그 전철을 주로 이용하는데 2번 갈아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가 봤겠어요. 신도림역에는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 인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안 봤으니까. 청년 시절에 그런 얘기하면서 웃은 적이 있어요. 집회 시간에 모이면 좀 늦게 온 사람이 막 헐레벌떡 들어와갖고 이렇게 둘러보고는 아무도 안 왔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린 뭐야? 보면 자기 좋아하는 사람 안 오면 안 온 거래.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다 보고 다 들었다고 확신하더라고요. 만져본다고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져봐도 그렇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 거의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죠. 우리는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저는 정말 감사한 게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2가지 굉장히 중요한,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잘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그래도 상대방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를 때 많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래요.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내가 잘해준 게 그 사람이 느끼기에 잘 안 해준 것 같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제가 머리숱이 좀 많아요. 근데 많다고 셀 수 없고 적다고 셀 수 있고 그렇던가요? 사실 머리숱 아무리 없어도 뭐 꼭 특정한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세보라 그러면 그거 셀 수 있겠어요? 너무 간단한 거지만 우리가 못하는 거. 내가 매일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그랬잖아요. 하물며 그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모르시겠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안 나쁜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도 그거 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 주시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요,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괜찮은 척 하면서 쳐다보죠? 그 오해라는 말 있잖아요. 사실 오해라고 하는 게 풀려고 한다 그래서 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을 잘하고 대화를 잘하고 요즘 유행하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소통을 잘하면 문제가 풀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걸로 풀리는 게 인간의 문제들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 있으니까 너 교회 어디 다니니?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제가 교회를 2군데 다닙니다. 오전에는 인천 그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중국 교회가 있어요. 그 인천 중화 기독교회인가? 교회 이름도 잘 모르겠네. 거긴 중국어로 예배드려요. 그 화교들이 모이는 데인데 거기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3시 예배에 저기 홍대세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오전에는 중국교회 가고 오후에는 그 홍대세교회 간다. 그러니까 홍대세교회를 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홍대세교회가 생기기 전신부터 그 교회 교인이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교인도 모르는 목회자가 어디 있어. 저는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거 되게 즐겨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다른 거 할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이렇게 설명해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안 좋은 생각을 바탕으로 나를 해석하려고 할 때에 그거 풀으려고 막 애쓰잖아요. 그래서 풀린 적 있으세요? 풀린 것 같은 적은 있어요. 근데 그걸로 풀리진 않더라고요. 그거는 경험으로는 기다리는 거고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대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중국을 정말 좋아합니다. 원래 안 좋아했었는데 중국어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좋아지더라고요. 92년도에 중국을 처음 갔어요. 처음에 선교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중국 땅을 처음 딱 보는 순간 난 여기 와서 살아야겠다. 정말 그렇게 강력한 감동이 있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결단을 하고 1년 준비하고 그리고 중국에 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게 93년도 일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선교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선교사라는 정체성보다는 중국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단순한 이민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직분 맡은 사람으로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그곳이다, 이런 생각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살았어요. 살면 살수록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중국의 그 북경에 이러면서 굉장히 불쌍한 눈으로 나를 쳐다볼 때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야 됐어요. 아니에요, 굉장히 좋아요 이러면 실망할 것 같고 또 잘 안 해줄 것 같고, 그러니까 표정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살았어요. 거기 살면서 저는 나름대로 그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 중국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중국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중국에 처음 도착한 사람이 북경엔 공기가 왜 이래? 이러면 왜 내가 화가 나지? 그 얘기 들으면 난 여기 사는데 뭐 중국 농산물 이 얘기 나오면 나 그거 먹고 사는데 그거 갖고 막 안 좋다는 표현으로 하는 거잖아요. 물건 얘기하면 중국제 그러면 뭐 이렇게 빨리 망가지고 뭐 싸구려고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만 해도 기분 나빴어요. 그러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같이 잘 살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어요. 뭐 그렇다 그래서 제가 중국 사람은 아니잖아요. 또한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별로 사랑스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역사 속에서 특히 종교에 대해서, 종교 중에도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아픔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 주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태어나서부터 교회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보는 교회에 대한 시각을 참 갖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믿을 수 있을까? 이게 나는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은 믿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초창기에 초창기도 아닐 거예요. 1800년대, 700년대 막 선교의 열풍이 일고 특히 이 중국을 중심으로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 서구에 열심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 대단한 헌신이 있었지만 그분들에게 이 동양, 이 아시아는 너무 낯선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읽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형편에 맞추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형편까지도 좀 고려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역사들이 있었어요. 특히 중국은 나름대로 세계의 중심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왔었는데 근대화에 조금 뒤떨어지면서 서구 열강들이 자기들의 시장을 넓혀가는 그 과정에서 험한 꼴들을 좀 당했잖아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편 전쟁 뭐 이런 거. 그게 서구 시각에서 역사를 잘 정리해 놔서 서구 사람들이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너무 강했고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특히 국가가 허용하지 않고 선교사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외국 사람 중국말 배우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배척하고 있을 때 선교사들이 갖는 마음은 어땠겠어요? 그것도 이해가 돼요. 어떻게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방법이 없던 차에 전쟁도 일어나고 그래서 또 이기고 그러면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선교사들도 또 나름 국가를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조금씩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름 중국에 복음을 전할 문이 열렸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셨고 일들을 열심히 하셨던 거는 제가 알겠어요.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렇지만 당한 사람들 입장은 이 복음을 전한다고 왔던 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사람들을 앞잡이 노릇을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더라고요. 그 시간들이 쭉 흘러가지고요. 중국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겼어요. 우리 어렸을 때 하도 반공 교육을 받아서 우리 중공 그러면서 무찌르자 오랑캐 노래 부르면서 컸는데 공산당이 정권을 잡았죠.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가 생겼어요. 사회주의는 유물론이잖아요. 사회주의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 영적인 세계까지도 그들이 포용하려고 그러면 자기들의 이론 가지고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모든 게 그 계산할 수 있는 것들, 확인할 수 있는 것들만 믿자, 이렇게 작정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생각들을 갖게 됐어요. 처음에는 중국에 그 당시에 교회가 있었어요. 공산당 정권이 생겼을 때도. 그런데 소문 들어 알잖아요. 공산당은 종교를 인정 안 한다. 그러니까 다들 어떡하지? 고민했더라고요. 그 중에 일부는 그래도 저 사람들이 국가를 세웠고 정권을 잡았으니까 또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그 사람들과 협력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사람들도 좀 있었고요. 또 그 공산당이 굉장히 현실적이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세상을 읽는 눈이 굉장히 밝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 된다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이룰 목적을 이루는 데에 얘가 보탬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협력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배척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는 기독교도 그래도 니네도 있으니까 우리가 니네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 다만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에 너희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를 세웠고 이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함께 잘 살고자 하는 이거를 니네들도 동의한다면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처음엔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면서 그 사람들이 그때 눈치를 챘었어야 되는데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것을 이루려고 애를 썼는데 함께 더불어 못 사는 결과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은 두 가지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가든지, 아니면 기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자. 근데 이분들이 끝까지 가는 쪽을 선택했더라고요. 그게 그 유명한 문화 대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하게 없애는 정책을 취했었어요. 한 10년 정도? 10년 좀 넘게. 그 과정에서 특히 분리했던 게 기독교였어요. 그 중국은 굉장히 그 민족주의적인 면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은 그 세계 다른 소비에트 그 연합에 함께 협력도 했었지만 나름 자기들만의 것들을 세워나가는데도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거를 세우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되게 쉽게 선택하는 것은 다른 것들을 배척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종교랑 연결이 돼 갖고요. 기독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서양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것인 기독교, 서양의 것의 대표는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특별히 멀리하는 것이 곧 중국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길이라고 판단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기독교는 같이 가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존재들이었더라고요. 세월이 흘렀어요. 도저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가기로 결정한 게 1978년도예요. 얼마 안 된 일이죠. 우리가 그 전에 중국하고 워낙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막을 잘 몰랐을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덩샤오핑, 그 등소평이라는 분 아시죠? 그 키도 조그맣고 오뚜기라는 별명이 있는 그분이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잘 돌이켜 보니까 그거가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길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계급투쟁하고 기존의 부르주아, 지주들, 귀족 노릇했던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민중들이 중심이 되는 국가 세우는 거 이런 게 너무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전체가 잘 사는 것과 이렇게 유리돼 버리면 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야. 이런 판단을 했나 봐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에 대해서는, 특히 외부에서 들어온 종교, 특히 서양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또는 천주교에 대해서는 얘네들을 전폭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뒤에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그 역사적인 아픔으로 인해서 걸렸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책을 세울 때, 이제 우리가 새로 시작하고, 좋아, 교회 다 없앴었는데 이제 문 열게. 그렇지만 열되 우리끼리 하자. 그러니까 니네 자꾸 외국하고 같이 하지 마. 우리끼리 하자. 이게 우리 삼자교회라고 들어보셨죠? 그 기본 생각이 그거예요. 쟤네랑 연계 짓지 말고 우리끼리 해. 이게 아주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밖에서 들어와서 그거를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분들이 복음의 가치, 여기에 대해서 잘 생각 못 하기도 하겠지만, 일단 외부에서 뭔가 들어와서 외부의 것들을 자기 내부에 전한다는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 그 상황들이 어쩌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거기 가 있는데 제 신분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제 신분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 한마디도 되게 조심하며 살았던 시절이니까 그 선교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는, 아마 이 마음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그 부르고 불리우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색해질 정도로, 그런 속에서 그렇지만 저는 선교사로 또 목사로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는 중국을 사랑해, 난 중국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거야, 또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과 절묘하게 결합돼 갔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래도 최소한 나는 좀 괜찮다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어졌던 역할은 안 보이는 데서보다는 같이 보이는 데서 해야 될 역할들이 많았고요. 특별히 중국에 있는 그 한국 유학생들이 막 그 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그 친구들을 돌봐주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상당히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 코스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집회가 진행이 됐는데, 매년 한 번씩 집회를 할 때마다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대형 집회예요. 많은 사람들 모이는 거 되게 싫어해. 또 하나는 종교 집회예요. 그러면 남자들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하는 거 여자들 싫어한다는데, 제일 싫어하는 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라며요. 그러니까 대형 집회 싫어하고 종교 집회 싫어하는데 대형 종교 집회를 하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을 때로는 피해서, 또 때로는 같이 만나서 이 일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를 설득해 가면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하면서
계속 좋아지더라고요. 집회도 좋아지고 또 그 사람들도 우리 집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가 굉장히 잘했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요. 제가 그 중국말을 할 줄 알아요. 제가 중국말로 이렇게 중국 사람하고 한창 때 얘기하면, 그러다 옆에 한국 사람하고 한국말로 얘기하면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 한국말 어디서 배웠니? 그러니까 그 나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갖추어져서 그 집회를 정말 매해 할 때마다 잘했어요. 제가 잘했다고 말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잘했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칭찬 너무 많이 들으면요,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잘했는 줄 알았어요. 마지막에 어디까지 욕심을 부렸냐면요, 이거를 정말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허락받고 하는 집회가 되게 하자. 간도 크지. 저는 그 사람들에게 특히 종교와 집회, 그 대형으로 종교 집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를 생각을 잘 못했어요. 거기다 그거를 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허락해 줄 경우에 그 모든 책임을 그 사람들이 져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너무 좋은 집회고, 이 집회는 꼭 해야 되고, 이게 내 사명이고, 또 이걸 잘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 가지고 마지막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한 건 몰라도 내가 한 거, 우리가 한 이 집회만큼은 확실하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정말 뭐 딴짓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주는 일에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굉장히 불타는 사명감으로. 그게 언제까지 이어졌냐면요, 2006년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메모를 쭉 했었는데, 매해 할 때마다 그 굉장한 눌림이 있었지만 또한 그것을 이겨내고 해냈고 결과가 좋았던 것들, 조금씩 좋아졌던 과정들을 이렇게 메모해 봤더니 정말 잘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중국에 이걸 관리하는 분들하고도 잘 얘기해서 이제부터는 그 누가 해도 어려움 없이, 야, 중국 땅에서 이렇게 큰 종교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전례를 만들어 보자, 막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요,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냐면요, 그분들이 이거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생각 못 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실 저는 무책임한 거잖아요. 결국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것이고, 그 뒤에 중국이라고 하는 질서 속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안전사고가 난다든지 이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져야 될 건 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잖아요. 전 제가 책임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나 하나 책임지면 되지 막 이러면서 씩씩하게 용감하게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2007년이었던 거로 기억을 해요. 그땐 정말 절정기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때 모였던 사람들 자꾸 얘기하면 할수록 숫자에 대한 숫자를 자꾸 불리게 돼갖고 숫자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장소도 좋았고 모인 사람도 좋았고 주변 시스템도 좋았고 다 좋았어요. 이제는 발전하는 길밖에 없다, 잘 되는 길밖에 없다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가 집회를 하려고 하는 지역이 발칵 뒤집혔어요. 더 자세히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중요한 거는 결국은 했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거기서 딱 한 가지를 확인했어요. 뭐냐 하면,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었구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었구나. 저는 제가 잘한 줄 알았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되는 것도 순간이지만 안 되는 건 더 빠른 순간이더라고요. 2년 전에 제가 한국으로 나오게 됐어요. 한국으로 나올 때 참 그동안에 큰 사고 안 치고 또 그 사람들과의 또 그다지 나쁘지 않은 관계로 잘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오게 됐다 하는 안도감도 있었고 감사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1월이죠. 올해예요, 올해 1월에 제가 중국에 일이 있어서 또 중국에 갔어요. 저는 그 중국의 장기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드나드는 게 굉장히 자유로웠고요. 항상 마음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그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항상 전 지금도 갖고 있는데 전 1년 365일 24시간 비자를 여권을 가지고 다녀요. 왜 그러나 몰라. 그날도 너무 유쾌하게 집에 가는 마음으로 갔어요. 갔는데 입국 수속을 하는데 그 담당하는 그때 자매가 갑자기 이렇게 입력을 하다가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람을 부르더라고요. 사실 그전에는 그런 긴장감들이 조금씩은 있었거든요. 근데 언젠가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사람들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그만 방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냥 앉혀놓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주고 한참 후에 들은 얘기는 너는 더 이상 중국에 안 오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죄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중국에 그 외국인이 중국에서 종교 활동을 할 때 지켜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어겼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입국 관리법을 어겼다. 출입국 관리법이라는 건 비자를 얘기하고요. 비자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왜 중국에 오는지 목적에 따라 달라요. 근데 제가 받은 비자는 거기서 이렇게 일하는, 물론 일도 했죠. 근데 거기에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거는 포함되지 않은 비자였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연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중국에서의 종교 활동, 불법 종교 활동을 했으므로 너는 비자법을 어긴 것이고 더 이상 중국은 너를 환영하지 않는다. 제가 한 4시간, 5시간 그냥 그 조그만 방에 거의 혼자 앉아 있었어요.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뭔가 오해가 있는 건 줄 알았어. 내가 중국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중국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나는 최대한 법을 지키려고 그랬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잘하려고 그랬었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몰라봐도 유분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올 1월 초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뒷얘기를 다 하려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은 중국 안에서의 교회나 종교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가 그 종교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유익하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종교를 믿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세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 사람들과 함께 잘하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과 연결되어 있는 거는 그건 아직 안 돼. 그래서 지금 유례 없이 그 많은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이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역지를 떠나시고 계세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항상 말을 할 때 조심해서 말을 하는데 지금 호칭이나 또 상황이나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 가운데 어쩌면 이제는 때가 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정치를 잘합니다. 그래서 없는 문제를 일부러 만들려고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중국에 와 있다. 그 사람들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써낸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요. 우리가 나름대로 중국 선교는 이렇게 해야 돼. 1, 2, 3, 4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뭐 방송을 통해서 하는 거,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거,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하는 거, 그 사람들도 1, 2, 3, 4 다 적어놨어요. 쟤네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걸 잘 막아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분들이 하는 조치를 보면 약간 기존에 했던 거랑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 국경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합법적인 그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도 불법이라 그랬지만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막는 거 그건 안 했었거든요. 또 이제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가 현장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신사적으로 했어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만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 그러고 비자를 바꾸고 내보내고 그랬지. 주변까지 막 그러고 찾아다니고 또 적발하고 그래서 내보내고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심지어는요, 가족 중에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이 사역을 하다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 비자를 취소하지 나머지 가족들까지 하지 않았었어요. 나름 신사적으로 서로 이렇게 지켜가는 선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다 깨졌어요. 입국하는데 국경에서 저만 그랬는 줄 알았는데 향후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상당히 여러 사례가, 저는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거 싫어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랬더라고요. 또 현장에 없었지만 현장에서 진행되는 사역과 연루된 사람이라 그러면 숙소까지 찾아와서 그 사람도 조치를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그냥 쉬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위축되어 있었던, 어차피 되면 되는 일이고 안 되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 잘 나갈 때는 다 되는 줄 알고 착각도 했었고, 그러나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됐을 때 무력감에도 빠졌지만 또 이게 실상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던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기존에 하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시작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지금 세계 교회가 어렵고요,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선교도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이럴 때에 중국 선교, 그동안 제일 잘 나가던, 제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던 영역이 중국이었던 거 사실인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도 많이 약화돼 가고 있던 이 즈음에 지금 올해 들어 1월, 2월, 예상하기로는 한 5월까지는 춥다고, 추워도 너무 추울 거라고, 그런 그 현지에 있는 선생님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이거를 좀 공론화하고 공식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형편에 맞추어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당연히 그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실연당해 보셨어요? 제가 거기 공항에 조그만 방에 앉아 있다가 마지막 비행기, 한국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비행기가 출발하기 10분 전에 저를 건장한 두 분이 안내해 줘가지고 보호도 해주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아마 실연을 당하면 그럴 거다라는 마음 들더라고요. 제가 장기 비자 있었잖아요. 언제든지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더 이상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밀려오는 상실감. 정말 싫었어요. 그 느낌이. 꽤 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셨냐면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할지 알아? 이제 내가 어떻게 할지 알아? 그러니까 네가 갖는 그 상실감은 네가 뭔가를 해왔고 또 하려고 했던 것들, 그거로 인한 상실감이야. 네가 가고 안 가고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러나 그 땅에서 내가 할 일은 계속해서 진행될 거야. 더 큰 소외감을 느끼지만, 이제는 보다 분명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지금과는 다르게 더 특별하게 사역하실 거에 대한 기대감이 확 생기더라고요. 오늘 읽었던 두 성경 본문이 동일하게 저에게 그러한 용기도 줬고요, 기대도 줬어요. 처음에는요, 제가 그 중국 대사관 찾아가고 따지려고 막 그랬었어요. 바보 같죠? 따질 일도 아닌데 가서 왜 나같이 착한 사람 못 오게 하느냐고 막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그 우리 변호사 하시는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물어보는 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여전히 상실감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 중국에 한창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딱 끊으시면서 네가 한 거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것도 잊어먹고 또 내가 어떻게 해본다고 또 여기까지 나와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거, 하나님이 마음을 잘 정리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새로 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와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만 기도해 주실래요? 지금 수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가 있고요. 또 갑작스럽게 그 사람들의 사역지자 삶의 현장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전례 없이 많네요. 저는 그래도 한국에 나와 있다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사실은 좀 덜해요. 근데 온 가족이 함께 그곳에서 또 함께 동역하고 있던 사역자들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다 내버려 두고 나와버린, 제 주변에 제가 오늘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런 사람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들려주신 것처럼 그분들에게도 들려주실 거예요. 내가 할게. 너에게는 또 다른 역할 맡겨줄게.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 인간이 약하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더 약하게 하잖아요. 그 선교사님들, 어려움 당하신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의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거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그 땅에 남아있는, 차라리 쫓겨나면 괜찮아요. 남아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분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사실은 제일 기도하고 싶은 것이 세 번째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중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정부의 잘못 이해한 것 때문에, 오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이번 기회가 그들이 너무 강력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